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호와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표현이라고 하면 우리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것이 사랑이나 은혜 그리고 이제 오늘 본 평강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여기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샬롬이라고 인사하십니다. 샬롬.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되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우리 시편에서 읽은 것처럼 습관처럼 샬롬하고 인사하신 거라면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하지 않은 겁니다. 왜 예수께서 샬롬이라고 인사하신 이 내용이 특별하냐 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 도망갔습니다. 요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그를 알아본 사람이 당신이 저 십자가에 달린 자와 함께 있었던 것을 그 무리와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당신도 저 사람 중에 하나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피해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평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을 따라 곧 오실 그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고 굳게 맹세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첫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만약에 우리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갔으며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모른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평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평강, 샬롬 이것을 얘기하신 것은 단순히 그저 이스라엘 전통에 따라 인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하시냐면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보낸다라고 할 때에는 이 보낸다라는 단어가 바로 미시오입니다. 미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미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미시오 하시듯이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미시오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바로 얼마 전에 읽은 17장에 앞에 나오는 17장에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이 아버지가 나를 미시오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들과 하나인 것을 드러내는 표로 그들을 내가 미시오하는 거며 저들이 저들과 하나인 것을 증명하는 표로 또한 그들에게 가서 이 평강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즉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고발하고 자신을 떠나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어려운 일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운 일이 왜 하필 나한테 일어나느냐. 그 일어난 이유가 뭔가 잘 모를 때는 참 힘듭니다. 예컨대 이제 한 신실한 가정에 가장이 있습니다. 이 가장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주일 아침에 준비를 해서 차를 타고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가족들을 지키느라고 가장이 운전대를 이제
틀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차에 갇힌 거예요. 근데 이렇게 털고 나니까 견딜만 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일단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그래도 예배를 잘 드리다가 예배를 끝날 즈음에 갑자기 이렇게 헛구역질나고 머리가 어지럽더니 쓰러져 버렸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죠. 온 교회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도 와서 막 낫게달라고 기도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긴급하니까 이제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사람들은 이제 그분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쓰러졌으니까 막 이제 기도하고 막 하겠죠. 근데 그분은 절대로 깨어나지 않아요. 그러더니 코마에 빠져버렸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조하지 않았는데 딱 아내에게 비난해요. 왜냐? 자신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그 기도가 응답이 없으니까 그 응답이 없는 거에 대한 책임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아내를 또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목사가 지금은 좀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제 안 그래요. 목사가 그거 아닙니다 맨날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그러는데 이 과거에만 해도 목사님이 감기 걸리거나 이렇게 아파가지고 병중에 있으시면 교회들이랑 다 사모님을 먹으라고 했어요. 사모님이 기도 안 하니까 사모가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막 지난번에 새벽기도 한번 지각한 거 보니까 막 사모가 기도 안 해. 사모 때문이야 뭐 이러지 마. 자신들의 어떤 불만의 표출구로 누군가를 하나 잡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또 너무 잘해. 그러면 그래도 누굴 잡아야 돼? 자식을 잡는 거예요. 그 자식은 그냥 아버지가 목사인데 말이야. 주일날 맨날 딴짓거리나 하고 말이야. 성적도 막 잡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지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인데 이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지 않으면 책임을 묻는 거예요. 무언가 어딘가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의 책임자를 찾는 거고 책임을 묻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물어야 하는 거죠.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죄는 본질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습성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실수나 어떤 범죄 행위를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 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무언가 옆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옆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어떤 이런 환난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다가 우리가 자꾸 의미를 두려고 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죄에 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어떤 삶의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의 노여움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은 사람들이 보아하는 세상의 신들은 기본적으로 화가 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하고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세상의 신들은 기본적으로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그 화가 나 있는 신에게 무언가를 받아내려면 그 화를 누구로 드려야 돼요? 뭘로? 지성으로. 뭘로? 헌금으로. 뭘로? 새벽에 나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기독교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습성이 자꾸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면 엄마가 수험생을 위한 새벽기도 빠져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직장에 진급을 못하거나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부인이 내조를 못해서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지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노여움을 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미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이미 그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신앙을 자꾸 닮아가려고 합니까? 왜? 종교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등 종교는 뭐냐면 계시 종교예요. 계시 종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수준 높은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등 종교는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지성을 들여 그걸 받아내는 걸 하등 종교라고 해요. 세상에서도 기독교를 고등 종교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하등한 신을 만듭니까? 옛날 영화인데 이 영화 얘기하면 목사가 생긴 거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 생각보다 옛날 사람이 되니까 좀 무섭긴 한데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 있어요. 벌써 표정들이 갸우뚱한 느낌이에요. 네. 옛날 영화입니다. 아주 옛날 영화예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그 배가 침몰하는 재난 영화의 거의 최초의 재난 영화급이에요. 배가 침몰하는데 그 침몰하는 배가 이렇게 뒤집혔어요. 뒤집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 공기 에어버블을 찾아서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버블 쪽으로 가는데 다들 갑판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배가 뒤집어졌으니까 갑판 쪽으로 하고 다 죽죠. 근데 거기에 어떤 목사가 에어버블을 찾아가야 된다고 해갖고 사람들이 그 목사를 쫙 따라가요. 이 포세이돈 어드벤처는 출애굽기를 약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배 밑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중간에 물이 차 있고 저기 뛰어넘어서 이렇게 뭔가를 잡고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잡아야 하는 파이프가 보기에도 펄펄 끓어서 열이 나고 있어요. 그걸 잡으면 이제 손이 다 화상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걸 뛰어서 잡으려고 하는데 무서우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목사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방해나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어때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너무 우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모릅니다. 물론 처음에 웃어요. 저도 웃습니다. 웃는 거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소름이 돋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은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내가 얻는 것을 방해하는 분이시거든요.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누라고 하셔요.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내가 더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 방해하시는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바울은 습관적으로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1장 2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또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사도들은 다들 교회에 문안하거나 또 성도들을 만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나누어 주는 쪽으로 자신들이 이것을 인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평강을 끼치노라, 이 평강을 얻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자들에게 미움을, 다툼을, 시기를, 질투를 쏟아놓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나를 통해 평강을 얻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인 자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평화와 평강을 주시는 통로가 누구냐면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들을 향하여 내가 험한 소리를 쏟아놓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가정폭력이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 평강이 주어진 거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웃들은 다 평화로워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옆 사람하고 싸워, 다퉈. 왜? 나는 원래가 정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의를 위하여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 정의를 위하여 자기가 꼿꼿이 서서 사람들한테 정의를 가르쳐야 돼 이것들, 이런 못되한 것들 말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야 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싸움을 싸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싸움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는 탐욕과 나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탐욕의 대상으로 삼고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하등한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나 자신의 욕심과 싸우는 것을 세상과 싸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침해하거나 나의 가진 것을 빼앗거나 내가 세워야 할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거나 내 차에다 긁어버린 그런 것 가지고 싸우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예배 때마다 늘 축도하는 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민수기 6장입니다. Für Moses Kapitel 6 22 bis 26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은 평강은 비단 예수님과 제자들만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도 이와 같이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평강을 선포해야 됩니다. 평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평강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평강이란 평화보다도 더 고귀한 겁니다. 평화와 같은 뜻이지만 평강은 평화로운 것이 유지되는 거예요. 평화로운 것이 유지되는 거예요. 복 주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우리는 예배 때나 이웃들과 섞일 때나 또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나 우리는 평강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라도 자기 자녀들이 다른 사람에게 혼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괜찮다고 여기는데 남편이 애들을 막 혼내. 나는 괜찮다고 여기는데 우리 아내가 애를 혼내. 그럼 그게 금방 부부싸움이 되고요. 왜 애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고? 왜요? 싫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이들, 내 자녀들을 누군가가 혼내는 것 자체가 난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곤혹을 당하고 세상의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걸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오늘 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 저 뒤에 있어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신약성경 371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자, 잘 보세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일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신앙에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 때문이에요. 탐심은 곧 다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이 정도는 외워야죠. 우상은 부처다. 우상은 마음의 알라신이다. 우상은 힌두교의 무슨 다른 히드라신이다. 아니에요. 우상은 뭐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믿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우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누가 하는 짓처럼? 김종욱이 하는 짓처럼, 내가 하는 짓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눠주라고 하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셔요? 우리가 가진 탐심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한테,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이건 짐승만도 못한 것들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한테 평강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어디서 함부로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어디서 함부로 평강을 이야기해요?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게 통회하는 심정인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인 거예요. 김 목사 흥분하면 또 시간 길어지는데 넘어갑니다. 네. 하나님은 무서워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무서워할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 빠진 우리의 탐심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죄성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을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버지가 하루는 아침에 출근하려는 아들 불러요. 아침에 학교 가려는 아들 불러요. 너 이따 저녁에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자, 그 아들은 어떨까요? 야, 오늘 저녁에 드디어 우리 아버지랑 대화한다. 할렐루야, 너무 좋다. 이럴까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아버지한테 어떨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부모님과 함께 대화를 한다는 자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간절히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왜? 내가 왜 무서워할까요? 내가 아버지 앞에 지은 잘못이 있어서요. 아내가 출근하는 남편한테 여보, 이따 저녁에 나랑 얘기 좀 해요. 남편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잡혀요. 왜 그러죠? 왜? 지은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기쁨이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어야겠습니까? 기쁨인 자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인 것을 아는 자고
그게 두려움의 자리인 것은 하나님 앞에 가진 죄책감 때문에. 우린 죄책감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 가야 하냐면 기쁨의 자리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시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도록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 신앙을 하는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 이 모든 자리가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입은 자라면, 우리가 그 사랑과 그 평강을 사람들에게 미치는 자라면, 내가 가족들에게 사랑과 평강을 전하고 내가 이웃들에게 대하여 사랑과 평강의 통로가 되는 자라면 이 모든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벌받을까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건 해도 돼요, 안 돼요? 이거 하면 하나님한테 벌받아요, 안 받아요? 하는 두려움의 신앙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 마시면, 담배만 피면, 내가 사람들하고 같이 클럽 가면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실까 벌벌 떠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을 기뻐하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나에게 벅차고 내 삶 가운데 성경을 펼쳐 그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이 내가 안절부절 못하는 기쁨의 흥분의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찾아서 눈으로 읽겠습니다. 시작은 322년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의 자리에 가득 차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평강과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과 그와 같은 기도로 우리 함께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앞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떡과 잔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거룩한 상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깊이 회상하며 또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받는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